이사야 2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속담에 한 우물을 팔아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팔아. 예전에 고대나 또 최근까지도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삽이나 꽃갱이로 팠을 것입니다.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 그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고 하죠. 근데 물이 없으면, 파다가 물이 없으면 또 다른 데를 파서 대단히 힘겨운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들 같은 걸로 또 전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뜯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물 파는 거는 아주 쉽겠죠. 그런데 이거에 보면, 옛 어른들이 말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파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제가 묵상해본 결과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을 해봤는데, 한 우물을 팔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해요. 한 우물을 파면 안 됩니다. 많은 경험도 해봐야 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창의적인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해본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결승전을 했는데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을 했잖아요. 정종용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분이 무명 시절 27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해서 실업팀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고 또 공부를 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유소년 축구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특별히 초등생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분이 교육 철학이 남다르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대학원 때 공부를 했는데 명지대학교 체육학과 대학원에 공부를 했는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석사 논문 제목이 뭐냐면 축구 경기의 득점 및 어시스트 위치, 방향 분석과 방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 철학도 남다른 분이고 그냥 운동해갖고 어시스트 그냥 많이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학문적으로 어시스트 위치를 분석을 해서 아주 그냥 석사 논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도 20세 이하 그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제안이 오고 여러 기회가 많이 왔다. 근데 거절하고 자기는 아이들만 지도하겠다. 이런 어떤 교육 철학이 남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육 철학적으로 아이들과 교사 입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운동만 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의 결과, 물론 우승하지 못했지만 이런 결과들이 그분의 교육 철학에서 인생관에서 한 우물을 파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워갔던 그런 인생 철학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 열정, 27년의 무명 생활의 그 경험과 노하우, 교육 철학이 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그분이 몇 가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가. 대화를 많이 하고 지시하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축구 감독이었으면 막 지시하고 막 하고 몰골도 보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얘기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고 또 한 그 사랑과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정용 감독을 통해서 또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기쁨과 찬미의 노래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쉽게 노래 가사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의 바벨론 포로 회복에 관한 감사의 찬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감사의 신앙,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게 되게 오늘 본문이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바탕, 오늘 26장 밑바탕에 숨어있는 내용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의 찬양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걸 찬양하고 기리는 시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볼 때 신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게 됐고 교회에서 뭘 배우게 됐고 성경을 듣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드라마. 우리 텔레비는 드라마 많이 보지만 내 개인적인 삶을 내가 쭉 생각해보고 이걸로 영화로 만든다 그래도 다 얘기가가 있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아주 뜨는 대박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삶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상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딱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돼서 그냥 어느 뻥튀기처럼 빵 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맺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단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 교회 다니는 단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죠. 청소년기 때 단계도.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단계.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교회 다니고 성령을 체험한 단계.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든지 뭐 인격적으로 성령의 만남을 가졌다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 또 내용을 제가 경험한 그런 단계가 있겠죠. 또 교회 다니며 성령과 동행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성령과 동행,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교제하며 묻고 질문하며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단계가 있고 또 다음 단계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도 믿고 성령님도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살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단계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오면 다 사형리 공부하고 하면서 이 죄를 예수님이 사해주셔서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믿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죄를 사해주셨어. 믿고 인격적으로 좀 주님과 교제가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고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것만 딱 얘기해서 너는 구원받았어. 100% 구원받았어.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최상의 단계. 마치 우리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뭐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뭐 30대 어른의 단계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길러보고 또 할아버지의 단계 장성한 인생을 다 뒤돌아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회 다니는 최고의 단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가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나님 뜻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관계의 만남의 뜻, 최상의 단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술과 담배 또 여러 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또 사도 바울의 회심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어떤 만남의 관계 이런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특별히 사회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되는 것은 술과 담배잖아요. 담배는 뭐 그렇게 끊을 수 있지만 어느 직장 모임에 꼭 가서 회사나 사업에 가서 술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멸시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게 기회가 굉장히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앙 안에서 한우물을 판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부정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 신앙을 예수님에 딱 꽂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해서 이 모든 과정과 방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를 방향전환하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과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또 심지가 견고한 자의 의미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뜻의 의미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의 구원 과정,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고요. 성벽, 우리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삼아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활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벽이 형성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베드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간절히 임하는데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날, 세상이 다 뜨거운 불에, 이게 우리 힌트는 없지만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는 거예요. 핵전쟁일 수도 있고 어떤 심판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천재의 지변일 수도 있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견고한 성읍이 1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1차적으로 이 견고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왕 새롭게 수축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예표하는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바로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성은 완전한 안전성을 보증해주고 나타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견고한 성읍을 천국에서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은 완전한 안전성을 나타내줍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 또 교제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간에 우리 삶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읍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능력으로 성곽을 삼으심으로 어떠한 외적인 침해도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바로 마귀는 뭐 어떤 수를 가져온 게 아니라 방망이를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나 우리 마음속에 낙심, 주변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낙심케 하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구원의 장벽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 신앙 생활도 성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신앙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교회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곽으로 두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성벽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주이십니다. 그 성의 주인이십니다. 보호와 인도의 그 공급의 속성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가 되어 가장을 차릴 때 우리가 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셔서 물질과 사람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알아주십니까? 그냥 내가 일하는 거지, 직장 다녀서 그렇게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냥 하늘숲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숲교회와 직장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묶어두시고 그 성곽으로 둘러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수 없다는 것.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를 받고, 그러면 구원이 형성돼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뜻은, 이 심지라는 그 뜻은 한자인데 마음 십자에다가 뜻집니다. 마음속에 품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품은 뜻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안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teadfast라는 확고부동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께 확고부동한 마음을 두는 사람, 의지를 두는 사람은 평강의 열매가, 평강하고 평강을 지키신다는 그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확고부동한 주님에 대한 의지를 드리고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열매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살면서 그냥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내 마음이 불쾌한 감정들로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온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지금 잘못 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뒤돌아보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확고부동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정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감정에서 기분 나쁘면 막 누구 욕했다가 막 대들고 막 화살 돌리고 막 국가 가정을 미혹하고, 요즘에 뉴스거리에 많은 범죄자들이 또 막 이렇게 막 등장하고 뉴스거리 있는데 또 전 남편을 살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은 이제 공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공개했습니다.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전 남편은 왜 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에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생활 보면 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가 있을 거예요. 자기는 피해를 봤다고 하는 피해 망상에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전 남편이 대학원생이더라고요. 대학원생. 공부하면서 알바해가지고 애를 키우고 아이를 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강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추모하고 이 부정적인 게 너무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대학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게 알바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재정 돌고 그거를 자기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피해를 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증오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적용한 믿음을 적용하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말을 적용해서 우리 재정과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사회에 아내에게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 서 있어서 내가 그 생활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말이. 여러분 한 우물을 파기라는 우리 주제로 보고 있는데 신앙은 한 우물을 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 하나님만 파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생활에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긍정적이고 그죠? 부부 생활에서 자기 아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남편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막 짓밟고 막 인격 모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데 믿음이 적용 안 된 거예요. 그걸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사야 26장에 그냥 두리뭉실 시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이 뭐예요?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 나주어 되는 진토에 미치게 한다. 진토가 뭐죠? 땅, 흙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공헌하는 것 같고 남편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먹고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낮추시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자신이 높은 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5절에 교만한 자가 그렇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이 남보다 높은 위치에 생각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의견과 말이 안 들려요. 자존심이 셉니다. 환경이 안 풀리고 심각한데도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신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이런 사람의 신앙적 의미는 주님이 낮추셔서 교만을 끊고 진토에 미치게 하십니다. 오늘 이 5절의 표현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잘 안 풀리는 거죠? 잘 안 풀리고 돈도 못 벌고 뭐 힘들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럼 하나님 낮춘다고 봐야 돼요. 왜 낮추죠? 교만을 끊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진토에 팽개쳐버려 하나님이. 신앙의 단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삶에 교만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요. 환경을 조성해버려요. 자신의 자신감을 꺾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런 마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사람 앞에 나를 높여서는 안 돼. 나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 내가 가르치려고 막 지적하고 그럼 교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마음에 보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도 부관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다 알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를 해주면 그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막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열불나고 막 짜증나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한 30분 주님 앞에 평안이 쫙 밀려와요. 그 힘으로 에너지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성실과 인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붙잡으며 교회 출석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줍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 귀 기울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우리 양심에 성령의 일깨움, 그거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일깨워줘. 이렇게 성령이 가르치는 거는 막 그냥 글을 써갖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의 생각에 그건 마땅히 해야 돼. 이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걸 줘요, 성령께서. 진리와 교회 생활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양심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십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이사 2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발이 그것을 밟은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결박을 말미암아 곤란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만한 악의 세력을 짓밟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심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열의를 계속 열정을 보면 우리는 교만한 악의 세력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밟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 직장에서 내가 밟힌다고 생각해요. 조롱다, 웃음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내가 늘 평안하고 여유스럽고 자신감 있고 그걸 확인하면서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네? 내가 저 사람 밟으면 안 되겠네?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 뭔가 풀리는데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까? 조롱당해. 그 확인해봐야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 이것은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승리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밟으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주위 사람들이 갑질 못하도록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밟아버리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목죄버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8절부터 10절에 있는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의미를 거기에 간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한수교회가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 자기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낮추시고 교만을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환경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 뒤바꿈의 관계를 알아요. 이기심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고 그래. 나의 이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글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셔요. 이 생각을 그냥 바꾸면 그냥 깨달으지 말아죠.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23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는 것.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입니다. 결혼과 가정, 직업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하면 오사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사역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려고 우리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적용해서. 직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요? 뒤돌아보십시오. 많은 주위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이 40이 되면 할 게 없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이제 나이 40이 되면 하고자 하는 대로 됐는지 뒤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점검할 수 있어요. 어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40, 50, 60 된 사람분들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고 이러려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를 결혼시키고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생각 하죠,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지금 태어났나?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 신지가 경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내 이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을 좀 영대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렀어요. 이게 신지가 경고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8절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 9절을 보면 포로기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절한,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들이 오고, 그 음식들은 고기가 많은데 그 피체에 있던 그런 음식이에요. 유대 율법에는 피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하고 뜻을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음식에까지, 생활 습관까지, 가정생활까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원하는 가정생활을 만들어가려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혼론적으로 살면 안 돼요. 가정은 가정이고, 직업은 직업이고, 교회는 교회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가정이야. 내가 가장인데,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살잖아요. 세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세상처럼죠.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일상생활 음식까지 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을 때 포로기에 우상숭배에 절한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살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식도 조절하고 가정생활도 조절하고 뒤돌아보고 취미생활까지, 이 취미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취미생활하고 그냥 술 마시고 여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인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몸부림쳤을 때 우리를 평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 찾으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거기로 파생되는 두려움과 불안과 파생되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외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내면에.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께 뜻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음식은 안 됩니다. 난 안 먹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술, 담배는 안 합니다. 때로는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유를 둘 수가 없어요. 목사가 타락했다고 하나님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신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 의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었습니다. 네. 심지가 경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너 그거 못했어. 너 죄야. 너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부부관계, 모든 관계를 정리해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가리키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안 하는데.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한편의 설교로 내 인생에 회심이 올 수도 있고 엄청난 발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축구 경기를 했는데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월드컵 4강까지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게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축구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 축구는 기술이 부족하다. 개인기가 부족하다. 늘 얘기했어요. 축구 보면서도. 그 당시에 2000년에 생각나세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딱 축구를 완전히 전환시켰어요. 한국 축구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다. 파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헬스를 막 가르치고 막 뛰고 막 이런 걸 가르쳤다고.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완전히 대박을 쳤는데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왜 한국 축구를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걸 잘해. 이거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냥 덮어두고 가요. 나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 다 보여. 그리고 사역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거라면 내가 다 보여. 근데 안 받아들여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과 인생을 보면 그냥 합리화시키고 나는 잘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성령의 주문을 통해서 기도를 보면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치면 사각으로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인생이.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에 부족한 것, 내가 또 사회생활에서 어떤 가정생활에 부족한 것을 다 말해. 아내가 말해주고 남편이 말해주고 주위 사람이 말해주고 교회에서 말해줘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국 축구가 2002년도 팍 뛴 이유가 뭐예요? 히딩크 감독을 말을 받아들인 거.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성경이 본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교정을 주려고 하는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경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봐주고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주는데 내 아내가 나를, 남편이 나를, 내 주변 사람들이 지적하고 가르치고 짓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 이사야 26장 9절 10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나옵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면 그냥 외롭고 뭐 하니까 어디 가서 막 친구 만나고 텔레 보지 마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야 돼. 인생을 뒤돌아보고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은 진짜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궁금도 하고 유튜브 설교도 들어보고 그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해야 돼. 안 사모해. 그냥 뭐 다른 TV 뭐 영화 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사는 거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밤에 성찰을 해야 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건 밤에 성찰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악인은 그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10절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옳을 이자를 배우지 않아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그냥 어떤 사람 인간관계에서 막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않아요. 여호와의 위엄이 뭐죠? 위엄, 의젓하고 엄숙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위엄이란 단어, 고대는 왕 혹은 나무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자신을 크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 하나님 자신의 크심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뒤돌아보는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본다는 것은
근데 악인은 그걸 안 돌아봐요. 지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아파트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아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아내를 불평하고 가정을 불평하고 사회를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 주변 환경과 가정과 아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인정하고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험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산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7살 때 그렇게 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건져주셨구나. 10살 때 내가 어디 왕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 붙여주셔서 거기서 극복해 주셨구나. 15살 때 친구들이랑 싸우는데 다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을 뒤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인생을 차차차차 해석해 나가면서 그걸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죠. 그냥 아무 생각을 텔레비 나오면 내 인생이 왜 이랬지?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 내가 나이 40, 50이 돼도 이거밖에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자꾸 우울해지고 마귀가 와서 내 우울한 생각 붙잡고 나를 흔들어. 감정을 붙들어. 원망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교회 해주셨네. 제가 신학생 때 27살 때 신학을 했는데 20살 동생들이랑 공부했어요. 27살 때 신학대학 수능 봐갖고 입학했다고요. 근데 26살 때 신학을 해야겠다 결단하고 한 6개월간 공부했어요. 누가 학원비를 대줘요? 돈도 없는데? 근데 신문 배달을 하고 그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을 했는데 11일 수능 시험을 보고 우유 배달하는 동안에 탁 오토바이 타다가 탁 차에 부딪혀갖고 탁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26살 때 오토바이 그 우유 배달 수금하고 그러는 동안에 근데 병원에 3개월 입원했어요. 수능을 11월 달에 봤으면 11, 12, 1월 달, 2월 달까지 입원해 있었어요. 거의 4개월. 근데 그쪽 차주가 종합보험 만들고 책임보험을 갖고 보상금을 300인가 400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 등록금을 했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봐야 하나님 위험을 보이고 하나님 돌보심을 보이는데 안 돌아봐요.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 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렇게 하면 또 우울해지고 또 원망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고 안 났으면 겨울에 우유 배달 2월달까지 해야 되고 너무나 춥고 우유 배달 해본 적이 있어요. 겨울에 눈이 많으면 미끄러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그냥 미끄러 팍 오토바이 때 무가 저까지 가. 추운데 덜덜 떨면서 우유 주스러 가. 신문 배달하고. 저는 완전히 바닥에서 신문 배달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그런 걸 뒤돌아보는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목회할 수도 해주셨구나.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이음을 해야 내가 우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드는 거야. 어디 가서 이제 이거 사람들은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피해만 생각하는 거야. 막 그러면 피해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야. 막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고유정 그 여자가 제가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피해받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렇게. 나는 피해를 받다.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러고 그런 거야. 지금 남편에도 지금 내가 피해를 보고 있구나.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 생각에서 수선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피해만 봤다. 여러분 피해만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 붙이시고 돕고 길러주시고 공급한 걸 모르고 우울하고 그러면 진짜 우울해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밤에 성찰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험을 발견하십시오.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야곱이 에서의 그 사기를 치고 속이고 몇십 년간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형님을 만나러 돌아왔어요. 이러저러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 근데 그 형님, 내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서로의 형제의 관계가 형님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이게 신앙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것 같아. 우리 성본 형제 믿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성본이 보내주고 성본이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여. 저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스펙으로 학력으로 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 막 열불나고 한테 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치유됐다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형님이 미웠던 형님이 하나님처럼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 그 죽일 놈 그게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게 치유가 된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에서는 야곱에게 사기당한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죄책감과 그 수치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나왔을 때 서로 빼앗고 뺏겼고 미워하고 죽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보다고 인생의 그 가치관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여러분 도망다니고 속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속았다고 막 분노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라 속아주기도 해야 돼요. 속아주기도.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속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한물을 파십시오. 하나님께 의무를 파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그 신앙을 가정생활에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근데 3시간 기도 못해요. 지금 삶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와요. 희수의 2주 입원했었죠. 막 힘들어요. 근데 그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 내 영성생활, 내 인격이 등한시 되어지고 여러분 말씀과 다시 말하면 인격과 영성생활과 은사적인 기능적인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보여. 밤에 성찰할 때 내 자신이 보여.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최소한 하루에 30분, 1시간씩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살았는지 그게 영성생활이거든요. 외면과 외면이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계속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뚫어고 싸워나가고 영성생활을 통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해석을 못하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상담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줄 거예요.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올라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동안 바뀔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분노가 많고 막 그러죠? 해석을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 저 죽을 놈 남편 만나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돈도 안 줬어. 대학도 안 보내줬어. 이렇게 해석하니까 분노가 계속 쌓여서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든 거야. 다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 인자하심, 하나님 자신을 크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에게 뜻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가치들,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뜻을 정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